작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성질의 그 내면 퀄리티, 그 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변질과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질은 썩는 것이고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변질된 것이고 베드로는 변화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 목사님은 2020년에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만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새해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가 되자. 여러분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새해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은혜 받고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라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아무쪼록 새해 벽두부터 신년 축복 부흥 송해를 준비하고 또 교회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지교회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또 가정과 심령들마다 올해 2020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에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사에서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아주 세밀하게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통계를 내보면서 한 가지 찾아보았다는 거죠. 전 세계의 국가 중에서 이 론리라고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말,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 말을 가장 많이 검색해보고 찾고 있는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결과로 세계의 1위 아일랜드, 2위 싱가포르, 그리고 3위 뉴질랜드 이렇게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라들을 보니까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고 일본,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뽑혔다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뽑혀진 이 나라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로 국민 1인당 경제 지표인 GNP가 적어도 3만 불을 넘고,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이라든가 혹은 사회 보장 제도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그런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살기가 좋은 나라에서 또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어쩌면 인생의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된 그런 나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외롭다, 고독하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나라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움의 지수, 이 고독함의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 고독의 수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의 만족도, 그리고 환경의 만족도에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신적인 안정감, 이것을 우리는 굳이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평화, 이것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인간의 근본적인 그 삶에, 어쩌면 인간의 존재의 가장 근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는 그것을 이렇게 어떤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온 우주의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질서가 잘 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면서 이 홀리 스피릿, 이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혼돈된 우주를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 생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여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 질서와 영적 평화가 세워지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의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말씀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은 결코 행복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복하기를 원해서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추구했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발목을 잡힌 채 사랑의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사랑에 실패하고 행복에 실패했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가, 얼마나 무의미한가, 얼마나 그 여인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그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의 사건이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잘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땅, 이방인의 땅, 그것도 멸시와 천대와 같은 동족으로 취급받지도 않는 그 땅,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어찌 보면은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을 아주 극적인 드라마처럼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필연적인 이 만남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의 우연한 만남,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냥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만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불행한 인간 존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 그 사막 같은 그 황량한 인생, 그리고 거기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메시아가 그를 만나주고 그 여인의 삶을 하루아침에 온전하게 뒤바꾸어 놓는,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파국을 넘어 아주 충격적인,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과 메시아이신 하나님과의 이 영적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많은 해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상하고 깨어진 이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 안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그 주님께서 마치 수가성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업 속에 그 주님이 찾아오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 심령의 사건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그런 축복의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또 맞이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여튼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학적 철학 뭐 그런데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복음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의 단순성. 바꿔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야. 복음은 어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은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설교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단순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져 있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이 복음의 단순성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단순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아주 옛날부터 끊임없이 침노를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그렇게 침략해 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야. 아주 강력하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특히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고 구하고 오늘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치 천국을 얻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도 갈망하며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의 단순성,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은사와 축복도 가만히 보니까요, 게으른 자의 것이 아니라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할렐루야. 열망하는 믿음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하늘의 은사도, 하늘의 축복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은혜 베풀 때에 누구에게서 듣고? 참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의 한 대목인데,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정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너에게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은혜의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대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서 들었다? 너에게서 들었다는 거야. 너의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간구하고 내 입으로 요청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도왔다 말이야. 도왔다. 참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종이 돼서 지난 세월 말씀 따라 또 주신 사명 따라,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성지교회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길을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애를 주님 나라 위하여 던지겠사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43년 전의 그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날 은혜 받았던 그 심정, 그날 지명받았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눈물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제가 서원했던 그 순간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날은 바로 김우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쪽이죠, 이쪽 왼쪽이었으니까 강사 목사님 여기서 말씀 중 여기서 이렇게 앉아, 그게 기특해 보였는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우영 목사님 일어나 보라고, 너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더니 제 인생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제 인생 속으로 확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저를 오늘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환난의 때가 은혜의 때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받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지금 받아야 하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그 종편 방송에서 특별히 젊은 20대, 30대, 40대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설문을 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더라고. 당신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풉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20대의 답변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잔뜩 술을 먹는데, 두 번째는 클럽에 가서 그냥 혼이 빠지도록 그냥 막 온 몸을 막 흔들어대고 그냥 기진맥진할 만큼 그렇게 하겠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겠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를 만나고 싶다. 만나려고 한다. 30대하고 40대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첫 번째는 역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을 나가서 그냥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 그냥 막 그냥 여행을 하고 싶다. 세 번째,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네. 책을 보겠다. 좀 안정되게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노래방에 가고 뭐 등등의 그런 답변들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을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당신의 그 속상한 게 풀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명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속이 쓰려서 아주 죽을 뻔했다. 또 해장국 먹느라고 돈만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차 몰고 집 나갔다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봤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이빈후과 신세졌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방법들이 자신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이 선택했던 그런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친구 만나서 그냥 자기 속 얘기 다 털어놓고 그러면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불행하게도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이 92.5%야. 10명 중에 9명은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속상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이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거야. 나의 속이 시원하게 풀려질 거야. 그래서 주저없이 찾아갈 만한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92.5%나 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나는 그 친구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으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받은 바 그 하늘의 비밀들을 너희에게도 알게 할 것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받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그러죠. 나의 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사람이에요. 나의 사람. 내 사람. 그래서 그런가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처럼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기도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잘 새겨져. 시편 34편의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참 중요한 말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발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 시편 107편의 말씀, 시편 107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받아야만 하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본 부흥성회가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성회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성회여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한 성회여야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위한 성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줄 믿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는데 여러분 이미 지나가셨어요. 이미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주변의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이야기.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열망하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만.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가던 걸음을 멈춰서서 뒤돌아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니 그렇게 바디메오를 만나신 주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아멘이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 주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년 2020년 언제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